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한없는 아버지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주로 누가 들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오면 첫째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가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는 꼴을 욕하는,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어떻게 감히 저 천박스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 사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싫었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 둘 중에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원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왼수 있죠.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밖에도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 떠나요? 누구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가 싫다고. 나 아버지 안에서 안 살겠다. 아버지는 지겹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재산을 떼어달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렇게 말하면요, 이 말한 자체가 불효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실을 알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몰라요. 이건 준 사람도 있겠죠? 줍니다.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 돼지 우리간에서 주염염이 먹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부족해가지고 어디를 기억해요? 이제 누구 집이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만 일에만 해도 나는 풍족히 먹을 텐데, 아버지의 집에 일꾼도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잘 먹는다.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아버지 가면은 뭐부터 빌겠다? 뭐부터 하겠다? 용서를 먼저 빌고 나를 품꾼으로만 써달라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서 날마다 쳐다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쫙 동네방쳐 오자마자 막 뛰어가요. 근데 희한한 건요, 여러분, 옛날에 양반은 뜁니까, 안 뜁니까?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이 당시에도요, 이 정도 되는 아버지 위치는 뛰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들은 뛸 수 있어요. 여자는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유지 정도는 뛰는 건 체면이 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 뛰어가요. 저기 성가대 주의자 집사님, 신발 신고 뛰었습니까? 신발 벗고 뛰었습니까? 예? 예? 벗고 뛰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 써 있어요.
신발 벗었는지 신었는지 도저히 몰라요. 그러나 뛰었어요. 그죠? 체면 다 걸고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왜 목을 껴안았을까요? 사랑스러우니까. 그죠? 물론 그 뜻도 있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자식은 무슨 자식이다? 불효자식이다. 옛날식 불효자식은 뭘로 맞아 죽는다?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어떻게?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책의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아들 죽지 않게.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두 가지 다 있겠죠. 그래서 얼른 뛰어갑니다. 누구도 내 아들 못 때려, 못 죽여.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너무 커요, 안 커요? 여러분, 그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세리와 죄인들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됐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집엔 뭐가 많다? 먹을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엔 은혜가 많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는 다 공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공짜인지를 감사를 못해. 뭘 잃어버리고 살아와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둘째 아들 얘기 아니에요. 오늘 또 한 아들이 또 이제 밭에서 막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안에 막 잔치 소리가 막 나요. 왜요? 송아지 잡았거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경기도 평택 사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8살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고기 먹는 날, 한두 번씩 고기 먹는 날 언제? 명절 때. 이 그날만 뭐 고기를 먹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요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잔치예요.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큰아들이 막 오다 듣더니 하인한테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이야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어떤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온 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셔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동생 혹시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시라고 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성도님이라면 남동생 있어요? 여동생 있으세요? 제가 너무 우리 자매님 동생 있으세요?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이 이제 막 돌아와. 기뻐 안 기뻐? 기뻐 안 기뻐? 기뻐요. 한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기쁜 거야.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구나 송아지를 잡았다니까 열이 더 받은 거야.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당시에 재산 분배는 큰아들 3분의 2, 작은아들 3분의 1.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이미 3분의 1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써먹었어. 그죠? 없어. 근데 제가 아까 질문 안 한 게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작은아들이 돌아올 때 옷을 입혔어. 옷을 입힌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기 끄떡끄떡 마스크 안 하시는 분 모르시죠? 아시면 제가 떡볶이 한 판 사드릴게요. 페루에서는 3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왜 옷을 입혀요? 이거는 신분이 다시 아들로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겠다. 품꾼으로 써줄 줄 알았는데 아들로 받아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런데 큰아들은 머리가 뿔이 났어요. 왜? 아들로 받아줬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뭐 때문에? 3분의 2 중에 다시 3분의 1을 딱 잘라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작은 아들한테 가야 돼. 성가대 수의사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안 받아요?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성도는 있고 청년은 열 받대. 열 받는데 큰아들이 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안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뿔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잔치를 열었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큰아들이 안 들어가면 이것도요, 큰 신뢰입니다. 큰 신뢰. 아버지가 큰아들이 저 바깥에서 잔치집 안 들어오고 뻗팅기고 화내고 있어요. 이 잔치집의 분위기상 그 당시엔 신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달래요? 아들아, 남은 아버지 것도 다 네 거잖아. 너 나중에 다 주면 돼. 네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잖아. 들어가자. 그래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어떻게 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저 개망나니 같은 자식을 저렇게 잔치를 차려줍니까? 라고 막 뿔딱지가 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큰아들은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권사님 이유가 뭐예요? 예? 뭐 때문에 순종했어요? 재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몇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이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다 잘해. 그 목적이 뭐예요? 큰아들과 비유하면 재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내 새벽 기도도 나왔어요. 천안 기도도 나왔어요. 수예배도 나왔어요. 반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지 몰라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내가 소리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업이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내 자식 이게 뭡니까? 왜 난 서울대 못 들어가요? 왜 난 이거 못해요? 나는 왜 안 돼요? 왜 잘 돼야 될 텐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첫째 아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만 이용하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왜? 아버지 재산만 바라보고 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답시다. 아버지를 닮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자. 아버지를 닮아가지려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닮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죽었던 내 동생하고 얼른 가서 어떻게? 껴안아주고 울어주고 내 재산이 3분의 1도 얼마든지 같이 가자. 너가 돌아온 것만 기뻐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 여러분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자녀가 있는 분은 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 아는 자녀가 이뻐요? 모르는 자녀가 이뻐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아버지 여기 장로님 안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오늘 예배 안 계세요? 예. 무한하구만요. 내 마음 아는 아버지. 아버지 마음 알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랑을 나오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 따지지 말아야지. 왜 조건 따져요? 야, 오늘 같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개떡같이 하더라. 다음부터 안 가. 누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동생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영상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망나니같이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정말 믿는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고요, 아버지의 성경을 읽으면 은혜 있이 성경 읽는 거하고 은혜 없이 성경 읽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권사님, 다르죠. 은혜가 있을 때 성경 읽으면,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이 성경 읽을 때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 축원합니다. 이 큰아들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가서 찾으러 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마음 알아요. 내가 얼른 가서 동생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렐루야. 그 작은 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부산 명성교회, 제가 수원에서 목회했기 수원이 나와요. 부산 명성교회 작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큰아들 따라서 큰아들 사명 감당하자. 근데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나같이 은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한 번도 못 살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큰아들이 제 이야기했는데, 큰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것도 누구 거? 내 거. 내 것도 누구 거? 내 거. 실제로 이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 내 것도 하나님 거.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 한 사람도 돈을 짊어 싸가지고 관에 집어가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간간하면 70, 80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셔서 그 길 인도하시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십자가의 첫 은혜의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